참 좋으신 하나님의 은혜와 그리스도의 평화가 이 예배 오신 교우 여러분과 함께 하시기를 축원합니다. 장마가 시작됐습니다. 곳곳에서 폭우로 인해 피해가 생겼고요. 또 몇 곳에서는 안타까운 생명을 잃은 곳도 있습니다. 하나님의 위로하심이 함께 하시기를 빕니다. 우리 지역은 월요일에 비가 왔죠. 오전부터 내린 비가 다음날 새벽까지 계속 이어졌습니다. 밤에는 비가 내리면서 건물 벽을 이렇게 두드리는 소리에 몇 번이나 잠을 깨곤 했습니다. 다음날 비가 그친 다음에 교회 주변을 이렇게 둘러보는데요. 우리 걸레를 짜는 통이 있어요. 걸레를 짜는 통에 빗물이 담겼는데요. 손을 넣어봤어요. 어느 정도인지. 그랬더니 한 뼘 정도 되는 거예요. 여러분, 제 한 뼘이면 한 20cm 정도 되거든요. 그러니까 빗물의 양이 어느 정도인지 짐작이 갑니다. 그리고 이틀 정도 불볕이 내리다가 목요일엔 다시 비가 내렸습니다. 추적추적 내리던 비가 점심을 지나서부터는 거세지더니 저녁 나절까지 멈추지 않고 쏟아졌습니다. 우리 교회 로비에 서 있다가 거칠게 거세게 내리는 빗소리에 창호문을 활짝 열어 젖혔습니다. 쏴 하고 그 내리는 빗소리가 정말 시원하게 들려왔습니다. 그 소리가 저의 영혼까지 두드리는 듯 했고, 그 비로 저의 마음속에 쌓인 흙먼지 같은 것들이 씻겨 나가는 듯 했습니다. 목회자라 그런 순간에는 저도 모르게 기도가 나오더라고요. 이렇게 기도를 올렸습니다. 주님, 우리 인생들에게 있는 모든 미움과 증오, 편견과 오류들을 주님의 말씀으로 닦아주십시오. 그리고 우리들 안팎의 상처들을 성령의 단비로 씻어내 주십시오. 또한 탐욕과 욕망에 끌려 우상을 쫓는 우리 인생들의 과열된 마음 또한 식혀 주십시오. 이렇게 기도를 올렸습니다. 쏟아내 내리는 그 비가 폭포수 같기도 했고, 전쟁터에 쏟아지는 화살 같기도 했습니다. 거칠게 내리는 빗줄기와 빗소리에 저는 괜히 움찔해지는 거예요. 왜 그런지 모르겠어요. 장엄한 그 비 내림에 저도 모르게 이렇게 움츠러 들었습니다. 그런데요, 그 폭우가 쏟아지는데도 들판에 이 벼들이 그저 꼿꼿하게 흔들림 없이 가만히 서 있는 거예요. 또 하나 가만히 보니까요, 저 마을 쪽 가까이에 한참 멀리 뭐 허연 게 서 있어요. 가만히 보니까 흰색 백로 한 마리가 있는데요. 그 백로도 기둥처럼 꼿꼿이 서 있는 겁니다. 여러분, 그 장면이 얼마나 멋지고 아름다운지요. 그러고 보니까요, 들판과 산에 있는 모든 생명들이 그렇게 숨지 않고 엎드리지 않고 그대로 그 비를 그대로 맞고 있는 것이 보였습니다. 여러분, 만물은요, 언제든 햇빛이든 비든 하늘에서 내리는 것은 거절하지 않고 그대로 온몸으로 맞는다는 겁니다. 우리도 그래야 됩니다. 하나님께서 내리시는 은총과 은혜를 거절하거나 회피하지 않고 있는 그대로 받아들이는 그러한 마음가짐이 필요합니다. 그렇게 비가 그치고 나면 모두 어떻게 될까요? 비가 그치면 아마도 농작물들은 더 짙은 초록으로 자랄 것이고 백로는 더 힘차게 날아오를 것입니다. 시인 구상님의 말씀의 실상이란 시가 있습니다. 앞부분만 읽어드릴게요. 영혼의 눈에 끼었던 무명의 백태가 벗겨지며 나를 에워싼 만유일체가 말씀임을 깨닫습니다. 노상무심히 보아오던 손가락이 10개인 것도 이적에나 접하듯 새삼 놀라웠고, 이렇게 시작해요. 그러면서 이제 좀 더 나가는데요. 여러분, 믿음을 갖는다는 것은 우리 눈에 덮인 백태 같은 것들을 벗겨내는 과정. 믿습니다. 이것으로 다가 아니라
그 믿음으로 말미암아 우리들 눈에 있는 거짓된 백태 같은 것들 다 씻겨내야 돼요. 벗어져야 합니다. 우리를 둘러싼 만물이 하나님의 말씀으로 지어진 것임을 깨닫는 겁니다. 그리고 나의 존재가 기적과도 같구나 하며 놀라워하는 것이죠. 하나님의 창조, 그리고 내가 이 하나님의 창조의 일부로 살아 숨쉬고 있구나 하면서 경탄하는 겁니다. 아무쪼록 이 무더운 여름 하나님의 은혜의 담비와 구원의 빛을 받아서 우리의 믿음도 힘있게 자라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아멘. 여러분, 우리는 은혜와 사랑을 받은 그리스도인들입니다. 그렇다면 하나님의 자녀로 성숙해 가야 하는데 받은 만큼 자라나지 못하는 것 같고 왠지 모르게요, 영적 무력감, 또 어떤 피로감 같은 것을 느끼곤 합니다. 그러면 이런 생각이 듭니다. 내 믿음이 약해진 거 아니야? 나의 믿음이 진실하지 못한 것 아니야? 하는 그런 생각이 들기도 하죠. 그런데요, 결코 그렇지 않다는 거예요. 여러분, 어떻게 하면 우리가 무력하지 않고 지치지 않는 그러한 믿음을 가질 수 있을까요? 로마서 6장에서 바울은 이렇게 말합니다. 3절과 5절을 읽겠는데 한번 눈으로 따라와 보십시오. 무릇 그리스도 예수와 합하여 세례를 받은 우리는 그의 죽으심과 합하여 세례를 받은 줄을 알지 못하느냐. 5절. 만일 우리가 그의 죽으심과 같은 모양으로 연합한 자가 되었으면 또한 그의 부활과 같은 모양으로 연합한 자도 되리라. 이렇게 말합니다. 여러분, 영적 무력감과 피로감은 믿음 이후에는 혼자가 아니라 그리스도와 함께하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나 혼자 지내면 편하고 홀가분한 것 같죠? 물론 나름 좋을 것도 있어요. 그러나 누군가가 함께할 때는 일일이 맞춰줘야 되고 번거롭고 귀찮을 수가 있어요. 그런데 함께함으로 얻는 유익과 기쁨이 더 크다는 거죠. 우리는 이제 혼자가 아니라 예수와 합한 사람들입니다. 예수의 죽으심과 함께 합하였고 예수의 부활과 함께 연합한 자가 되었습니다. 그렇게 신앙인은 죽음으로 끝나지 않는다는 거예요. 우리는 부활의 삶으로 이어진다는 사실입니다. 이것을 잊는다면, 예수 그리스도와 합하고 연합했다는 사실을 잊어버리면 나의 신앙의 삶이 번거롭게 느껴집니다. 네. 내 마음대로 내 뜻대로 살고자 하는데 자꾸만 함께 하신 그리스도와 그 십자가가 이게 걸리적거리거든요. 그러니까 불편하고 힘든 거죠. 그리고 11절에서 바울은 이렇게 말합니다. 너희 자신을 죄에 대하여는 죽은 자요 예수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께 대하여는 살아있는 자로 여길지어다. 이렇게 말이죠. 여러분, 어린 시절 그런 경험들이 있으세요? 어느 날 집에 친구가 나를 부릅니다. 누구야? 놀자. 근데 가만히 들어보니까 내가 싫은 친구예요. 욕심 많고 힘 자랑하고 막 가끔은 좀 주먹도 쓰고 그런 친구예요. 자, 그런 친구가 놀자고 부르면 어떻게 하셨어요? 놀아요? 나가서? 안 놀죠. 가만히 있습니다. 근데 계속 불러요. 응답하지 않으면 계속 불러요. 그러면 엄마한테 이렇게 말하죠. 엄마, 나 집에 없다 그래. 예. 그와 달리 착하고 양보도 많이 하고 많이 가르쳐주고 맛있는 것도 주고 하는 그런 친구가 놀자고 부르면 어떻게 해요? 그래 하고 엄마가 숙제해야지 어디가? 그러면 잠깐만 놀고 올게 하면 이제 몇 시간 이제 해질 때 오는 거죠. 예. 그렇게 좋아하는 친구가 오면 후다닥 나갑니다. 여러분, 그런 거죠. 우리 안의 자아가 하나님께 대하여만 반응해야 되는데 죄에 대해서도 하나님 아닌 것에 대해서 반응하니까 힘드는 거죠. 기도해야 하는 이유가 여기 있습니다. 나를 부르는 세상의 손짓이 저 부름이 하나님께서 나를 부르시는 요청인가? 아니면 하나님 아닌 것들이 나를 이끌려고 하는 거짓된 부름인가?
분별해야 합니다. 그러다 하나님이 부르시는 거구나 이렇게 판단이 되면 지체 없이 반응하는 거죠. 반대로 하시는 경우가 더 많나요? 그렇지 않으리라 생각합니다. 여러분, 부활하신 그리스도와 연합한 자들로 하나님에 대하여만 살아있는 그런 자녀들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15절을 보실까요? 15절 함께 읽습니다. 그런즉 어찌하리요 우리가 법 아래에 있지 아니하고 은혜 아래에 있으니 죄를 지으리요 그럴 수 없느니라. 여러분, 로마서의 핵심 테마는 율법과 은혜입니다. 율법과 은혜, 의, 하나님의 의, 거듭남 이런 것들이에요. 이 율법과 은혜를 어떻게 설명하고 어떻게 이해하면 좋을까요? 여러분, 법은 필요해요. 법이 없으면 안 되죠. 그러나 법으로만 모든 것을 할 수 없다는 것을 알아야 돼요. 법은 일정한 기준과 틀을 제공해요. 일정한 어떤 바탕이라든지 방향을 가르쳐 줍니다. 그런데 이 15절의 법은 모세의 율법을 가리키는데 법 아래에 있다. 이 말은 옛 언약의 단계에 있다는 거예요. 아직 새 언약의 성취를 경험하지 않은 모습을 가리킵니다. 예수의 구원 과정에 들어오기 이전이고 아직 죄와 죽음의 영향력 아래에 있다는 말입니다. 이런 식으로 말씀드리면 될지 모르겠습니다. 요즘 기계는 대부분 전자장치가 있어요. 그래서 컴퓨터 방식으로 작동합니다. 어떤 기계장치든지 한 번으로 더 이상 보완할 필요가 없는 완벽한 상태로 만들지 못한다는 거예요. 만들어서 사용하다 보면 아이고 요게 조금 아쉽네 하면 그 다음 만들 땐 보완하고 아유 요게 좀 이런 기능 더 하나 넣자 하면서 그 다음에 만들 때마다 새롭게 해서 계속 더 좋은 상태로 만들어갑니다. 그래서 사후 서비스, 애프터 서비스를 해줘야 하고 그 다음에 이전 단점에 보완한 새 제품으로 나옵니다. 기계만 그러나요? 컴퓨터 프로그램도 계속 업그레이드, 업데이트를 해줘야 돼요. 우리가 늘 몸에 지니고 다니는 휴대폰에 들어가 있는 많은 앱도 실시간으로 그 데이터와 그 기능을 계속 업데이트 해줘야 합니다. 그렇지 않으면 어느 순간에 더 이상 움직이지 않은 그런 앱이 되죠. 저는요, 하나님의 구원 과정도 그렇다고 봅니다. 모세 때 출애굽을 했는데 이때 필요한 방식은 율법 계명이에요. 이 계명을 철저히 지키면 오케이, 괜찮아, 됐어 이런 줄 알았어요. 그런데 이 율법 계명을 지키는데 수백 년, 1000년 이상 오랜 시간을 지내보다 보니까 이 율법 계명 지키는 방식에 한계가 왔습니다. 백성들이 더 이상 이 율법으로는 하나님의 언약의 정신, 하나님의 마음을 품어내지는 못하는 거예요. 규칙은 잘 지켜요. 율법은 잘 지켜요. 근데 가만히 보니까 그 속은 여전히 엉망진창이에요. 이것을 유대교 전통에서 깨어있는 사람들은 깨닫기 시작한 거죠. 바울사도는 율법학자로서 이 율법의 한계를 깨닫게 된 겁니다. 그는 예수님을 만나고 나서야 우리 인생은 율법으로 되는 게 아니라 은혜 아래에 있어야 구원 언약을 성취할 수 있구나 이것을 깨달은 거죠. 그리스도를 믿고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은 그래서 율법 시대 사람들과 다릅니다. 우리는요 율법으로 계약을 맺은 사람들이 아니라 예수를 만남으로 어둠에서 빛으로 나온 사람들. 죄에서 옮겨 새로운 언약 관계를 맺게 된 사람이에요. 새 언약이 뭐예요? 믿음으로 구원받았다는 것은 뭐예요? 네. 물에 빠진 상태에서 건짐받은 것, 이런 게 구원이에요? 물론 그것도 구원인데요. 진정한 구원에 된 상태는 뭐냐? 아버지와 우리가 자녀의 관계가 되었다는. 네. 이게 바로 구원의 새로운 모습입니다. 여러분, 하나님과 우리의 관계는 무엇으로 연결됩니까? 법이 아닌 은혜입니다. 정죄와 죽음이 아닌 죄 용서를 받고
긍휼함과 자비를 얻습니다. 생명을 얻었으나 생명답게 살지 못하는 인생들을 다시 생명의 자리로 나오게 하는 은혜입니다. 우리는 그래서 이 유한한 인생에서 영혼으로 향하는 길로 들어서게 된 겁니다. 여러분, 사실 누군가와 관계 맺는 것은 번거롭지만 매우 중요합니다. 누구와도 관계를 맺지 않고 사는 사람 있어요? 그런 분들 계세요? 없습니다. 혼자서 가정을 이루고 살 수 있습니까? 그러면 우정을 나눌 친구도 없고 사랑을 나누는 가족 없이 지낼 수 있나요? 좀 반응 좀 해보세요. 끄덕이시든지 아니라든지. 예, 제가 너무 어려운 말을 하나? 예, 여러분, 교회 공동체 없이 영적 성장을 이룰 수 있나요? 조금은 돼요. 노력하면. 그런데 어느 정도 되면 그 이상은 못 넘어갑니다. 삼위 하나님과 인격적인 관계를 맺지 않고 구원과 영생이 의미가 있을까요? 없죠. 누구도 나를 찾지 않아도 괜찮아 라고 할 사람이 있어요? 아무도 나에게 연락하지 마. 다 귀찮아. 물론 어떤 마음의 병을 얻은 상태가 되면 그럴 수도 있는데 누구도 나를 찾지 않아도 돼. 본래부터 이런 사람은 없습니다. 아마도 그런 분은 인생의 참맛을 경험하지 못하리라 생각합니다. 여러분, 영적인 삶은요, 규칙과 법을 잘 따른다고 해서 됐어 라고 말할 수 없다. 예. 법이 아닌 은혜를 따를 때 우리는 더 주도적인 게 되는 거예요. 하나님과 이웃과의 관계 속에서 은혜를 따라갈 때 우리가 더 기쁘고 좋은 영적인 성숙이 되는 겁니다. 여러분은 운전을 언제부터 시작하셨습니까? 물론 이제 아예 운전을 안 하신 분도 있을 것이고 운전면허가 있어도 어디에 잘 보관하고 소장하는 분도 있을 것이고, 그런데 저는 운전을 첫 목회지에 나가서 시작했습니다. 산골은 대중교통이 부족해요. 그래서 자동차가 필수죠. 그래서 중고로 소형차를 구입했고 처음엔 조심조심 살살 다녔지만 한 1년 정도 되니까요, 이 자신감이 붙었어요. 서울 같은 대도시에서 운전을 시작했으면 저도 헤맸을 텐데 차가 많지 않은 이제 산골이나 지방에 있으니까 아주 잘 배웠어요. 예. 자신감이 생겨서 어느 정도 속도를 내고 막 달렸습니다. 그러다가 누군가에게 아이고 초보자답지 않네 이런 말도 들었는데요. 여러분, 여기에 두 가지 의미가 있어요. 칭찬과 우려가 섞인 거죠. 아이고 초보인데도 운전 잘하네, 칭찬. 그런데 속에서는 아이고 조심해, 그러다가 사고나 이런 또 의미가 있는 거죠. 그러다가 법규도 위반했다고 범칙금도 좀 내봤고요. 그랬습니다. 요즘에는 단속 카메라가 곳곳에 있어서 함부로 속도 내지 못하죠. 정신 못 차리면 날마다 이제 벌금 통지 오는 겁니다. 그런데 예전에는 주로 경찰들이 나와서 단속했습니다. 아유, 이분들이 좀 보이게 서 있으면 좋은데 꼭 안 보이게 서 있어요. 갑자기 툭 튀어나와서 차 세우라는 거예요. 그러면 뭐 위반하셨습니다. 뭐 하셨습니다. 운전면허증 주세요. 이러시는 거예요. 그때는 참 그분들이 참 얄미웠어요. 예. 지금은 좀 오히려 감사해요. 예. 거듭나서 그렇죠. 운전자들은 그래서 운전할 때 항상 단속 경찰을 의식하면서 다녔습니다. 요즘엔 단속 카메라를 의식합니다. 그때는요, 그래서 운전자들끼리 서로 신호를 보내줘서 알려줍니다. 이렇게 지나는데 여기에 단속경찰이 있잖아요. 그럼 지나가서 저쪽에 오는 차한테 이 라이트를 상향으로 한 2번 정도 살짝 올려줘요. 그러면 그 반대편 운전자가 고맙다고 손 한번 들어주고 그랬습니다. 그런데도 단속되면 어떻게 했느냐? 최대한 겸손하게 아유 죄송합니다. 최대한 싼 걸로 좀 해주세요. 이렇게 읍수하기도 했죠. 다들 경험이 있으실 거예요. 그런데요, 제가 이제 이걸 얘기하려고 한 게 아니라 이걸 얘기하는 겁니다. 당시 같은 지방의 어느 목사님께서
목사님과 운전에 대한 대화를 하다가 그분이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그분은 딸 부자예요. 딸이 셋이나 돼요. 네. 그런데 자기는 아이가 하나씩 태어날 때마다 평균 속도가 10km씩 줄었대요. 그게 웃으면서 하는 얘기인데 아주 그게 진정성 있게 저한테 다가왔습니다. 자기도 좀 속도를 내는 편이래요. 그런데 아이들이 하나씩 1, 2년마다 태어나는데 나도 모르게 최대한 조심조심 해서 운전을 하게 되더라라는 말이죠. 자, 여러분, 교통경찰과 범칙금을 생각하면서 단속 카메라를 생각하면서 운전하는 것, 이건 법 아래에 있는 사람. 그렇죠? 네, 규칙, 법, 교통질서, 이 법 아래에 있는 사람이에요. 그러나 내 가족들을 생각하면서 조심조심 안전하게 운행하는 것은 뭐예요? 은혜 아래서입니다. 어떤 사람이 더 안전하게 운행할까요? 그렇죠. 물론 그 단속을 생각하면서 운전하는 사람도 뭐 이렇게 잘하겠지만 그래도 더 알아서 조심조심 운전하는 것은 은혜 아래서 가족과의 관계 안에서 운전하는 사람입니다. 다시 말해 율법의 관계가 아니라 사랑하는 이들과의 관계 가운데 운전하는 거죠. 여러분, 사람은 인격적인 관계를 맺을 때 더 강한 영향을 맺습니다. 학창 시절에 선생님께 칭찬을 받거나 선생님과 가까운 과목은 나도 모르게 더 열심히 공부하게 되더라고요. 시험 보면 점수가 잘 나와. 그런데 별로 마음에 안 들고 아주 괴팍하고 좀 야단만 치는 그런 선생님은 괜히 그 과목은 공부하기 싫어져. 이 사람의 심리예요. 누군가를 안다고 할 때 얼굴과 이름만 아는 사이인가, 일로만 아는 관계인가, 삶을 나누고 생사고락을 같이 하는 관계인가에 따라 그 다음이 달라진다는 거예요. 신앙생활도 그래요. 믿음의 교제를 잘 하느냐 못하느냐, 성도끼리 영적인 사귐을 잘 해나가느냐 아니냐에 따라죠. 목회자와 어느 정도로 기도와 또 상담이나 목회 상담이나 말씀감으로 같이 관계를 맺느냐에 따라 그 신앙의 생활의 깊이가 달라집니다. 참 이 부분은 참 갈수록 중요하구나 이것을 깨닫습니다. 17절과 18절에서는 이렇게 말합니다. 교훈의 봄을 마음으로 순종하여 죄로부터 해방되어 의에게 종이 되었다. 이렇게 말이죠. 저는 법 지키기를 마음으로 하는 순종이 안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런 법은 피동적으로 수동적으로 하는 거예요. 마지못해서 야단 안 맞으려고 벌금 안 내려고 지키는 게 그 방식이에요. 그 방식을 마음으로 순종이 돼요? 그게 안 됩니다. 마음으로 순종은 인격적인 관계, 내 가족과의 사랑하는 관계에서 또 은혜 아래에 있는 상태에서 마음으로 따르게 되어 있는 겁니다. 그리스도와의 인격적인 사귐이 없다면 교훈의 본 다르지 않을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모두가 인격적 사귐과 은혜 아래서 의의 종이 되어 가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 다음 22절과 23절을 읽습니다. 함께 읽습니다. 그러나 이제는 너희가 죄로부터 해방되고 하나님께 종이 되어 거룩함에 이르는 열매를 맺었으니 그 마지막은 영생이라. 죄의 삭은 사망이요 하나님의 은사는 그리스도 예수 우리 주 안에 있는 영생이니라. 우리는 믿음으로 구원받았습니다. 그러나 구원받음이 믿음의 목표가 아닙니다. 구원받았으니 무엇을 향하는가? 즉 지향이 중요합니다. 물에서 건짐을 받았다면 건짐받은 것으로 끝난 게 아니라 늘 주의하고 안전히 행하고 건강하게 살아가는, 다시는 물에 빠지지 않는 것이 중요합니다. 자, 지향이 중요하다고 했는데 무엇을 향하면 될까요? 거룩함에 이르는 열매를 맺고 영생으로 나아가는 겁니다. 지난날 어둠의 영역에서 죄의 종이었을 때는 끝이 죽음으로 끝나지만 빛의 영역에서 하나님의 종이 되었다면 거룩함의 열매가 되어서 영생으로 나아가는 거죠. 영생,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의 영생입니다. 여러분, 이 구원과 영생이 이 거룩함의 열매에 해당합니다. 여기서의 핵심은 뭘까요? 바로 관계입니다. 내가 열매 맺었으니 됐어 이게 아니라 나를 통해서 구원의 열매 맺게 하시는 하나님과의 관계가 중요합니다. 이전엔 죄와 관계했다면 구원 이후부터는 성부, 성자, 성령과의 새로운 관계 속에서 지내는 거죠. 여러분, 그리스도의 교회를 이루는 핵심 요소 4가지가 있습니다. 보편성, 통일성, 거룩성, 사도성. 예. 오후에 연합속회 때 말씀드릴 건데요. 여러분, 이 가운데 거룩성이 참 중요합니다. 우리는 신앙생활을 하면서 거룩에 대해서 좀 너무 대충 생각하는 게 아닌가. 왜 대충 생각하느냐? 아유, 내 수준엔 너무 높아. 아유, 제가 무슨 거룩이요. 그렇지 않습니다. 네. 하나님은 성도와 교회에게 거룩함을 요구하십니다. 어째서 거룩함을 이야기합니까? 하나님이 거룩하십니다. 네. 우리는 거룩하지 않지만 거룩한 주님을 모시면 거룩한 삶이 되는 거예요. 거룩하다는 구별하다, 봉헌하다 이런 뜻이 있습니다. 하나님께 우리 자신을 드렸기 때문에 거룩한 거예요. 내가 거룩한가 아닌가는 내가 판단하는 게 아니에요. 내가 주님께 드려졌으면 우리는 거룩한 거예요. 지금 여러분들은 거룩한 상태예요. 왜요? 거룩하신 하나님 앞에 나오셨기 때문입니다. 거룩하신 하나님께 예배하기를 갈망하고 앙망하면서 이 자리에 와 계시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내가 거룩해서가 아니라 나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이 거룩하시기 때문입니다. 이것이 교회다라는 책에서 찰스 콜슨이라는 분은요, 거룩함이란 사치가 아니라 우리의 의무다라고 했습니다. 거룩함이란 뭐라고요? 우리의 의무. 반드시 지향하고 반드시 알고 있어야 될 게 거룩이에요. 그래서 이분은 2개의 W로 설명했어요. 영어 글자 중에, 철자 중에 W. 네. 하나는 이렇게 했어요. 하나는 소문자, 하나는 대문자 W. 그리고 그 사이에 리코르. 작은 W와 큰 W가 있는데 그 사이가 같다라는 의미의 리코르. 예. 소문자 W는 나의 의지예요. 대문자 W는 하나님의 의지예요. 그래서 여러분, 의지는 뭐예요? 영어로 will이라고 하죠. 하나님의 의지와 뜻은 대문자 W고 나의 의지 뜻은 소문자 W입니다. 자, 신앙은 무엇일까요? 신앙은 나의 의지를 하나님의 그 크신 의지와 뜻에 일치시키는 거예요. 하나님의 의지를 반대로 하나님의 의지를 내 의지에 맞추면 그거 아니죠. 내 의지를 하나님의 뜻에 일치시킬 때 거룩함의 열매가 되는 거죠. 이렇게 말할 수 있어요. 그리스도라는 나무,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나무죠. 말씀이 육신이 되어 오신 하나님의 나무입니다. 그 그리스도라는 나무에 나를 접붙이는 거예요. 그렇죠? 네. 바울 사도가 이 비유를 했죠. 근데 반대로 나라는 존재에 그리스도의 가지를 접붙이면 열매가 돼요. 그건 될 수가 없습니다. 열매가 돼도 그 열매는 뭐예요? 내 열매지 주님의 열매는 아니라는 겁니다. 여러분, 교회는 교회에 속한 사람들이 세속의 가치와 근본적으로 다르게 살아갈 때 이 거룩함이 보존되는 거예요. 세상과 무엇이 다릅니까? 교회는요, 생명을 지향하면서 나가요. 생명을 지향하지 않는 신앙과 교회 공동체는 거짓입니다. 하나님께서 슬퍼하세요. 여러분, 모든 사회와 세상에 움직이는 것을 이 생명지향이라는 거룩한 뜻에 맞춰서 분별해 가시기 바랍니다. 예. 우리는 그래서 세상의 굳어진 질서에 안주하지 않고 부활의 생명으로 세상의 변혁과 개혁을 생각하고 실천해 나가는 거예요. 만약 교회들이 현실 도피적인 태도를 갖든지 아니면 세속적인 모습을 갖는다면 이 거룩성은
왜곡되어 버립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는 우리의 길과 진리와 생명입니다.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십니까? 그리스도께서 여러분의 마음에 계십니까? 그렇다면 여러분들은 이미 빛과 생명을 담으신 분들이에요. 무더운 여름날이지만 거룩함의 열매를 맺어가시고 그리스도 안에 있는 영생을 누리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받은 은혜 생각하면서 거듭의 기도 드리십니다. 말씀 가운데 울림이 되고 깨달아진 것 붙드시고 기도로 올려드리십시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우리를 구원의 자녀 되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우리는 그리스도와 합하여 세례받고 그리스도와 함께 부활의 자녀됨을 압니다. 주님, 우리가 믿음으로 살되 은혜 아래서 마음으로 순종하게 하옵소서. 거룩하신 주님, 우리를 거룩한 자녀 되게 하셨으니 우리의 의지를 주님의 크신 뜻에 일치시키도록 하옵소서. 빛과 생명의 담지자들로 거룩의 열매 맺게 하여 주옵소서. 그래야 주님 안에서 영생을 살아가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